그래서 1장 56절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거기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그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영원히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으신 아버지가 큰 일을 저 엘요한에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아버지에게 경외를 느끼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이를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로 힘을 보이셨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 아니 내 마음의 교만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아니 내 안에 권세를 내리치셨고 내 안에 비천함이라는 그 온유와 겸손을 높여주시고 나의 줄이는 것을 배불려 주시고 내 안에 부자처럼 느끼는 것은 빈손으로 보내심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나의 아버지 그 종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을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 있을 때 왜?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자벳은 알아봤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처음 보면 잘 몰라도 대화를 해보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의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 말도 너무 멋있죠? 석 달쯤 함께 있다가 3으로 완성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버지의 구원이 이 존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요일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아버지가 다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뭐냐면 다윗에게 밧세바가 와서 그 밧세바가 죄인으로서 죄인 되어주신 다윗과 연합되어져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쓰였냐면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라. 집으로 가라.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재밌죠, 성경이. 예. 그 집이 어디겠어요? 그 집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만, 성경을 영어로 보는 사람만 거기에서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숨겨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서 얘기한 거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말과 정확하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놓치면 마리아의 이야기는 신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화.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특별해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마리아에게만 임한다. 마리아가 된 존재에게만 임한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 그가 마리아고 그만이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왜? 성령은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의 증거는 나에게 권능이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로마까지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는 내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끝, 하늘나라의 끝이 땅끝이에요. 땅끝. 땅은 가나안 땅, 복의 땅, 좋은 밭. 대끝 가면은 나쁜 밭이 있어. 좋은 땅의 끝에 가면, 가나안 끝에 가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천국이야. 우리는 움직이는 좋은 밭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정확하게 뒤에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는 내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산 것처럼 40일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산 것처럼 40일을 살게 된다. 그 내가 산 것처럼 40일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버지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한 축이야. 한 축. 한 축.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중매하는 것이고, 중매하는 것은 그에게 사랑을 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두 번째 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수평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평축. 수평축. 근데 그 수평축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수직축이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수직축이 이루어져야 수평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야.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늘 나의 옛자는 부인하고 매일매일 내 옛자를 부인하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상기하고, 도대체 죽은 놈이 도대체 뭐 그렇게 생각이 많고, 죽은 놈이 뭐 그렇게 감정이 많고, 죽은 놈이 뭐 그렇게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죽은 놈이 뭐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넌 이미 죽었다. 너의 옛자는 죽었다. 십자가를 매일 져라.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게 뭐예요? 첫째, 수직축.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꾸는 작업, 나를 쳐서 복종시키되 그걸 그냥 억지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끊임없이 나를 내던지는 그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삶과 함께 내 주변에 내 바로 땅끝인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든 진리를 소개하든 그 방법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삶을 온전하게 살아. 그 여섯 번째 마지막에 네 옛자가 완전히 부정되고 그 모든 일을 해놓고도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강도입니다. 강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의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야. 의인. 죄인이었던 하지만 구원받은 의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의 아들.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솔직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맞을 건 맞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아직도 의인이 못 됐으니까 이 죄인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언젠가 의인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근데 그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먼저 확증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와 11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때론 기적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시중을 다 들었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임재했는데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탄식하다가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어? 기도했어. 기도. 그냥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약해졌거나 임재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확신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약해졌거나 소멸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다는 걸 솔직히 고백해야 돼. 나는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살아났군요. 라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권능을 다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던 성령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40일 기도를 시켰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도 매일 기도만 계속 시키신 이유가 뭐였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골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골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고 그 삶이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분명한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인이 기뻐 죽겠다라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 보셨죠? 담대함을 가지고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사람을 위하랴. 감옥으로 끌려다니면서 나를 감옥에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인정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터지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이 들어갔으면 그 성령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은 야다다.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연합되어져서 내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당연히 내 삶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논리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영생이다. 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영생이 되는 거지. 말씀이 영생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내 영생은 커지는 것이고 영생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커지는 것만큼 나는 그 영생에 대한 확증을 더 가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능력을 가지고 더 기쁘고 더 확신에 차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정말 받았냐고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지금 소멸되어지고 하고 있도록 놔두고 있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죠. 수시로 뛰쳐나오는 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수시로 뛰쳐나오는 건 자기 생각이었어.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자기 관점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 그게 바로 뭐냐면 높아지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서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가 더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더 교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이 근데 그걸 내가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해보는 게 성령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중매를 했냐고. 참. 아버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하나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선택했다는 건 그냥 선택, 그냥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의 그리움, 영의 갈급함을 듣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은 뭔가 이 말이에요. 내 삶은 아버지는 저 꼭대기까지 올려주셨는데 난 지금 이 바닥에서 갈갈거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다는 건 듣고 행한다는 걸 뜻하는 거지. 들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 한번 해볼 거야. 몰라 난 그냥 해볼 거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시험이 오고 저는 시험이 안 옵니까? 저도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예수님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분명해. 그게 너무 가치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뭐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비교 견적이 나와야지. 견적이 안 나와요. 제 머리 성형수술 견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제 얼굴이. 이게 그 사탄이 주는 거 그런 거는 견적이 안 나와. 그거 그 쓰레기 그거. 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날은 진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진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후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윗처럼 이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세요. 자존심이 어딨고 내 삶, 내 행복, 내 가치, 내 돈, 내 성적, 학교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팽이치고 성교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모든 생각 속에서 무조건 난 아버지만 우선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건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지. 그걸 무엇을 주든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믿습니다. 그게 선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더하시든지 그건 나에게는 감사고 찬양이고 영광이지. 그 뒤에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마하나임이고 그게 마하나임의 선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나도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도 진짜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아버지 제가 지혜를 주셔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아버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말을 주십시오.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버지 불확실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제가 미쳐 날뛰도록 확실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마시든가 아버지한테 대들어 보세요. 언제까지 제 안에 성령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뜨거워지고 싶습니다.